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9번째 주간 9주차의 3일째 묵상입니다. 3일차 묵상은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것들은 다 숨겨져 있죠. 문제가 부딪혔을 때 또 답도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잘 찾는 것이 참 중요하죠.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도 숨겨진 것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은 길, 또 새로운 길, 창의력적인 그런 아이디어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숨겨진 비밀을 찾는 것을 항상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제가 우리 GTS, 어린이 GTS를 아이들을 인도하면서 일반인과 천재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일반인은 보이는 부분만 늘 보고 이야기하고 천재들은 숨겨진 것을 찾는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먼저 말씀 속에서 숨겨진 의미들을 조금 더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것을 삶의 현장, 우리 아이들은 공부하는 현장에서 숨겨진 좋은 방법들을 더 찾아보는 이런 시간들을 익숙하게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그림, 자, 이 그림을 보고 먼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 이 그림, 낡은 한 성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저는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우선 오래된 옛성, 도성 같다. 또 좀 외롭다, 고요하다, 평화롭다. 그러면서도 또 한 부분을 보면 허물어져 간다. 참 이걸 보면서 인생의 모습도 이와 같다. 이런 생각들을 좀 적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림 속의 내용물을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숨겨진 부분들. 자, 숨겨진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눈에 보이는 거는 집, 성벽, 그리고 전망대, 마당, 또 숲, 그리고 하늘, 그리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작은 다리,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 숨겨진 부분, 자, 먼저 집안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들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누가 이것을 왜 만들었을까? 또 언제 만들었을까? 네, 이런 좀 질문, 보이지 않는 원인이나 결과들을 좀 생각을 해봤고요. 또 숲속에는 뭐가 있을까? 숲속에 있는 새들, 짐승들,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무너진다.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놔도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엔 다 망가지죠. 기계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오래되니까 이렇게 여기 이 성은 무너지고 막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성경을 적어보는 겁니다. 생각나는 것, 기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코너예요. 자, 먼저 창세기 4장에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았다는 말씀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없다 보면 누군가가 자기를 해칠 것 같으니까 자꾸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성벽들을 보면서 떠오르는 것이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옛날에 있었던 그 성벽 앞에서 기도하는 그런 통곡의 벽이 있죠. 또 그러면서도 이제 성 그러면 떠오르는 것이 하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새 예루살렘 성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상상력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가 한번 좀 이렇게 상상해보고 떠오를 수 있는 이제 그런 코너입니다. 자, 먼저 요 그림, 현재를 갖다 놓고 앞에 그림을 그린다면 어떤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까요? 우선 일단은 이 성이 처음 건축될 때 누군가가 계획을 가지고 이 성을 건축할 때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그림은 이대로 가면 나중에는 공터, 빈터 이렇게 허물어진 잡석 더미만 남을 수 있다. 이걸 보면서 다큐멘터리 찍을 때 옛날에 로마가 지배했던 대도시들을 가본 일이 있었죠. 가서 보니까 그때 당시의 도시가 여전히 유지되는 것은 거의 없었어요. 다 허물어지고 빈터만 남고 쓰러져 있는 돌덩어리들만 남아있고, 반면에 그들이 그렇게 로마가 핍박했던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도성, 하나님의 복음은 여전히 남아서 우리들이 보고 읽고 또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나라는 결국 다 무너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다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조를 기억하시면서요. 구조는 3, 4, 2, 2. 앞에 3은 가인이 자식을 낳았다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또 4는 가인이 낳은 아들 라멕이 또 아내들을 취해서 자식들을 낳고 그들이 이제 문명의 그런 가축에 키우는 자의 조상, 또 그런 이 도구들 만드는 또 수금이나 이제 퉁수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악기의 조상들이 됐다. 그래서 문명의 발전의 한 내용들을 다루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는 라멕의 노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는 하나님께서 셋을 대신해서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신 이야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4장 16절부터입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또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했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느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어제 오늘 감사한 일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질문입니다. 19절로 20절에서 느끼는 중요한 단어나 의미는 뭔가요? 19절로 20절은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한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 이름은 아다, 또 하나의 이름은 실라입니다. 실라. 그리고 이 아다라는 아내는 야발을 낳았고 그는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언뜻 보면 이 속에서 특별하게 깨달을 게 뭐가 있나 그럴 수 있지만 깊이 들이다 보면 여러 가지 깨달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저는 일단 두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보통 이제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일반 은총, 특별 은총 이렇게 이야기해요. 일반적 은혜, 특별한 은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 은혜라는 것은 생육 번성, 그리고 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법, 세상을 살아가는 데 양식을 얻을 수 있는 법, 이런 것들은 바로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누구나 다 얻게 하는. 그래서 지금 이 라멕이라는 사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인본주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도 생육할 수 있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일반적 은혜를 주셨고, 또 이 야발이라는 사람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어요. 하나의 직업이죠.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업은 이들에게도 다 주셨습니다.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특별 은총은 뭘까요? 특별 은총은 뒤에 이제 25절, 26절에 보면은 셋의 가족들이 얻은 은총이죠. 하나님 믿는 은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 이것을 특별 은총, 특별한 은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일반 은혜도 좋지만 이 특별한 은혜를 꼭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일반 은총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필요하지만 특별 은총은 영원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그래도 범죄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도 일반적 은혜는 다 주셨구나. 예, 생육번성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을 갖게 하시는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문명의 발전. 네, 인류 문명의 발전이 여기서 이제 뒤에도 나오는데 여기서는 우선 야발이라는 사람이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진화론은 점점 발전해서 진화가 됐다고 하는데 전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처음부터 인간은 가축을 다 칠 줄 아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던 거죠. 자, 질문 2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하나는 람에게 두 아내의 이름은 무엇인가? 확인 질문이에요. 람에게 두 아내의 이름 아다와 실라입니다. 자, 아다가 낳은 아들 야벨과 유발이죠. 그래서 야벨은 야발은 가축 치는 자, 유발은 외우기 쉽게 야발, 유발. 유발은 수금과 퉁소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나중에 이제 신라가 아들을 낳는데 두발 가인.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바로 구리와 쇠로 이제 이런 기구들을 만드는 자들이 되었던 거죠. 자, 2번째 질문입니다. 야발의 업은 무엇이었으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야발의 업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 보니까 목축업, 가축, 주로 이런 쪽으로 발전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가인은 왜 여호와를 떠났을까요? 16절에 보면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숨겨진 이유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왜 떠났을까요? 저는 3가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3가지 이유를 좀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자기 식대로 살고 싶은 거죠. 이래라 저래라 간섭받기 싫어서, 하나님 간섭받기 싫어서 자기 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어서 떠나버린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이미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친숙한 관계가 돼야 되는데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징벌하시니까 이런 앙심을 품고 하나님을 내가 대적하자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나를 이렇게 벌하다니. 그러면서 결국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나중에 바벨탑도 쌓고다. 바벨탑은 신을 대적하는 그런 탑이죠. 그래서 그런 이유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만든 사상을 무엇이라고 하며 결과는 뭘까? 어떻게 나타났나요?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의 사상을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인류 역사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신본주의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마귀의 유혹을 받고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역사가 시작이 돼요. 이것을 인본주의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역사는 결국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가죠. 방탕과 타락으로. 그리고 이제 바벨탑 사건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온 세계로 퍼져서 소돔 고모라를 만들고 가나안의 문화를 만들고 제국들의 문화를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계시록 17장 18장에서 심판받게 되는 이런 역사를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은 어떻게 살았나요? 23절 24절을 보면은 라멕도 역시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이 없어요. 창세기 1, 2장의 질서, 법이 없이. 창세기 2장을 보면 부부는 분명히 일남 일녀예요. 일남 일녀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아내들을 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라멕이 다처주의를 살아요. 2 아내를 취했고 또 사람을 죽입니다.
살인에 대한 아버지의 그런 가인의 모습들을 배운 거죠. 그리고 저주받은 인생을 삽니다. 가인은 7배인데 이 라멕은 70배나 벌을 스스로 자청하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본주의의 삶이고 인본주의의 실패적인 삶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 대신에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부른 사람은 누구일까요? 셋이죠. 셋이 낳은 에노스. 이 가문은 참 소중한 가문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가문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거죠. 자, 이들이 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던 이유, 그것은 아마도 그 내려오는 신앙에 대한 것을 잘 상속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 우리 자손들이 이런 모습으로 참 살아가야 되죠. 참 믿음을 떠나 있는 자녀들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권고하고 해야 되겠죠. 자, 네 번째입니다. 오늘 깨달은 중요한 의미나 단어는 무엇입니까? 어디에 사용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특별히 저는 이 셋과 에노스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이 부분, 그래서 뭘 하든지 주님께 묻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이런 것들을 좀 적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가인과 또 그 자손들, 그러면서 뒤에 등장하는 셋과 그의 자손들, 하나님을 떠난 가문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던 이 가문, 참 복 있는 가문이죠. 이 가문에서 결국 메시아가 오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천국운동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가인의 후손들의 역사는 결국 멸망으로 가는 역사가 되고 말았어요.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이런 가인이 만들었던 인본주의의 역사들이, 문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잘 경계하고 또 이기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본주의자의 길을 오늘도 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 자녀들, 성도들 창의력과 재능력 개발, 질문의 능력, 변화, 발전, 이해력과 추리력, 그리고 생각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질문을 잘하는 질문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며 역설적 생각을 통해서 새로운 창의와 아이디어들을 꺼낼 수 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또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백신 맞는 모든 성도들 자녀들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형통하게 하시고 발전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기계가 아닌 창의적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또 질병에서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은 속히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붙들어 주셔서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손을 대게 하여 주시고, 또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이 거룩한 나라, 선교의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핍박과 받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있으면 끝까지 승리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